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것이 오니 주의 뜻대로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실 때 혹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꽃밭을 보지요. 우리 밭이 너무 넓은데 저 끝자락에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저게 꽃밭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하지만 저거 꽃밭 맞고요. 내년에는 더 창궐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밭에 가득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꽃밭을 만들고 보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꽃반, 풀반, 자칫 잘못하면 그럴 위기에 처했더라고요. 이걸 잘 관리하시는 분이 해 주셨으나 잘 관리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요즘에 건강들이 다 안 좋으셔서 부실한 제가 한번 풀밭을 메어 보았습니다. 티가 다 난다고 합니다. 밭매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 호미질이 어찌나 서툰지 누가 했는지 딱 봐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와, 잘못하면 진짜 무섭다. 이게 풀인지 꽃인지 장난 아니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성도라는 우리도 풀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요, 꽃밭 맺다 자랑하려고 저거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우리는 관리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그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말로 사용을 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가장 유사한 본문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즉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정말 그 다음에 보니까 알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한 표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꽃이 되죠. 그런데 꽃밭이 안 되고 순식간에 우리가 풀밭이 돼버리는 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싹 빠져버리는 것.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 자주 우리에게 넘쳐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중요성,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레이기 읽었던 8장에 보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네. 무슨 대제사장이 위임받는 위임식인데 우리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도 혹시 외우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부끄러워할까봐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왕같은, 빨간 거 해놨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깨끗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세 단어로 생각하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은 씻기다, 입히다, 기름 붓다,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머리가 씻긴다, 머리를 식히러 간다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이전에 막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을 씻는다라는 뜻이 있죠. 제가 다낭, 저게 D자가 빠졌어요. 뒤에도 지가 빠졌고 다낭을 다녀왔잖아요. 씻김을 받았네요. 머리가 씻김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풍경이 어떤지를 봐보시라고. 호이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기 라이따이한이라고 한국 사람들 베트남 전쟁에서 자녀들을 놓고 많이 왔잖아요. 그 자녀들이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생업으로 저 배, 통통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의 정책으로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건 폼 한번 잡아봤습니다. 밤 풍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 여기는 바나힐이라고, 유럽 사람들, 여기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유럽 사람들은요, 산이 한 7,000 정도 돼야 산이라고 이름을 부른대요. 7,000km 이상 돼야. 나머지는 언덕. 그래서 이름이 바나힐이랍니다. 그 위에 4,700m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놀이동산도 꾸며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씻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전환해서 씻김을 받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진짜 씻김을 받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 보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 씻기다는 표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회중들이 다 불러 모여진 이유는 대제사장인지 제사장 일을 할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알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기본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그리고 이 제사장이 누군지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기본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데, 이 명령하신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시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씻기는 것은 이후에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 이후에 보면 정결례가 나옵니다. 11장에서 15장 정결한 방법,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씻김을 받습니다.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몸만 정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씻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잘못을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씻김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써 씻김을 받는다는 거고, 또한 우리가 매일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물로 씻는데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곧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것을 정결케 해달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야 될 필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씻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제사장 된 누구나 제일 먼저 거치는 것이 씻기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입힙니다.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순서가 있네요. 속옷을 먼저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 겉옷을 입히고, 겉옷이라는 것이 저 파란색 옷입니다.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이라는 것이 저 치마 같은 위에 걸쳐진 저게 에봇이고요. 에봇의 장식띠, 그러면 여기 장식이 붙여져 있는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봇을 몸에 딱 띠를 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이 8절에 보면 흉패입니다. 흉패가 앞에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밖에는 12보석이 박혀 있고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약간 주사위 모양으로 된 그런 것을 안에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머리에는 뭘 씌우냐? 관을 씌웁니다. 저렇게 관을 씌우는데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보이진 않으시죠? 그렇다 치고요. 저런 옷을 입습니다. 저 옷을 언제 입느냐? 대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항상 평상복으로 입는 옷은 아닙니다. 제사하러 들어갈 때 옷을 저렇게 갖춰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갖춰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 항상 성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인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 12지파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12지파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 모든 아뢰야 될 제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었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보여야 될 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저 복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복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어떤 복장을 입습니까? 가능하면 깨끗한, 그러면서 집에서 입는 것과는 조금 다른 예쁘게 입잖아요. 또 이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약간 정장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왜냐? 성결하게, 가능하면 일상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복장을 갖춥니다. 복장이라는 것,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운동복 같은 거 입으면 어때요? 몸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습니다. 입히는 이유가 있죠. 교복을 찬성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생다웠으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하는 제가 옷 입다는 조금 있다 하고요. 참고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김순배 권사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아들입니다.
제가 못 갔습니다. 5월 22일이 수료식이라 가지 못했고요. 대신 사진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부모 대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붙여주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군인이면 어때요?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도 달라져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북한군도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다는 향로봉 DMZ 안에 있습니다. 12사단 자원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기왕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DMZ에 들어가 있습니다. 51년대라고 아직 배정은 안 받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지, 저 군인이 휴가나 사복을 입습니다. 군인 같아요? 머리는 군인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옷이 딱 맞게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지, 풀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나가서 다른 사람들 딱 마주했을 때 예수쟁이 라고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욕이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그렇게 표가 안 나면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안 나네, 나는 예수로 옷을 안 입었나 보네, 예수표가 아니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옷 입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옷 입다는 것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시니가 사실 오늘 우리가 옷 입다라고 했을 때 그 옷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임하시니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입으니입니다. 성령을 옷 입는 겁니다. 성령을 옷 입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죠?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 성령님이 주신 권능, 그 힘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옷 입다라는 것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또 다른 말로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릅니다. 이런 말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 있냐? 무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단어입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대제사장만 아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기름을 다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을만 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인정하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하심과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택받은 대로, 인정함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받은 대로, 인정함 받은 대로의 삶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의 용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관유를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름 같고 이렇게 합니다. 기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저것이 뭐뭐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와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가 연합함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다윗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김을 받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인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씻겼고 이미 입혔습니다. 이미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되 주의 영광을 드높이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보이면서 여러분의 행함이 주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